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의 응답입니다. 그 자리가 당신의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리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세요? 3일 동안 오늘 비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잠깐 식사 약속이 있어서 교회 분들 만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앞에 서 있는 차를 타는 그 동안에 홀딱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여름의 그 장마를 경험하는 듯한, 그래서 이 비가 만약에 지난 주일날 왔다면 그런 상상이 잠깐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참으셨구나, 참으셨다가 오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잠깐 몇 미터 지나가면서 문 자꾸 열고 닫는 그 순간에 바지가 홀딱 젖는 거 보고 하나님 오늘 예배 때는 비가 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슬슬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근데 또 진짜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게 생각이 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망각이라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항상 오늘 일어난 일도 오늘 까먹는, 그게 아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이렇게 했던 거 또 해도 기억이 안 나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 또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면요, 사울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회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회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임하지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기억이 나고 있으세요 지금? 머리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사람이 또 그렇다고 눈을 다 뜨고 있어서 육신의 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가 좋으십니다 아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영적 소경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이 무감각 상태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무감각 속에 혹시 영적인 소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되니까 또 전혀 새로운 말씀이에요. 순종의 삶이 그 회개를 이루고 결국 그 회개를 이룬 결과로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에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쨌든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이런 내용이었었나 하고 보고 다시 한번 찾으니까요, 동일한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이 과정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에 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주님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마침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제자로 이미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갑자기 다른 데 있던 사람을 갑자기 다메섹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곳에 있던 아나니아를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제자로 이미 있던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메섹에서 그렇게 사울이 멀게 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아나니아가 있네? 아나니아 네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너 거기 가라.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얘기하죠. 아다리가 딱 맞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탁탁탁 이렇게 정하시고 만드셔서 그 자리로 아나니아가 있던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맞게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거군요. 지금 다 표정이 당연한 건데 왜 신기하다 그러지?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때 그 장소 그 자리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이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마침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휘하시고 하시는 모든 주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너무 예술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모든 이것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상황과 모든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거기다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눈이 멀고 그것을 통해서 아나니아 네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미 아나니아를 다메섹에서 사역하는 제자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메섹은요 누구의 사역지였어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사역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다른 사역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역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좋은 자리로 박차고 나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부르셨는가,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사역자가 되어야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그 형편에 맞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보면 조금만 믿음이 좋아 보이고 조금 열심히 하고 기도 좀 하고 봉사하고 남들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어른 목사님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 뭐 하라 그러셨죠? 신학 좀 해봐. 신학교 좀 가서 교회 사역을 좀 하라고 이렇게 권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얼마든지 평신도 사역자로도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말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그 사역을 당연히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본인이 평신도 사역자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가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신학교에 학생이 넘치고 있는데 거기 한 자리에 더 보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이 총신대학원에 한 학년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놀랄 준비들 하시고. 한 학년이 800명이었어요. 800명. 800명인데 3년 과정이기 때문에 3학년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곱하기 해보세요. 곱하기. 2,400명이에요. 2,400명의 전도사님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80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고요. 그분들이 시험 봐가지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하면 한 60% 정도만 합격을 했었어요. 그 통계상으로. 그 60%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매년. 떨어진 사람 있고 뭐 붙는 사람 있고 해서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800명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졸업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800명씩 20년이면 몇 명입니까?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아니고 제가 나왔던 학교 한 학교의 인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다 곱하기 각 학교가 물론 다른 학교는 좀 작아요. 거기 총신이 제일 큰데 작은 인원들을 다 곱해 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 나오겠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밀려 있어서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같이 공부했던 외국에 가서 PhD 공부하고 막 박사학위 따갖고 들어왔는데도 강사 자리 하나 못 얻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그 학교 가서 시간 강사 정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콜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정말 거기를 가길 원하느냐? 그래서 네가 정말 거기를 가서 뭘 할 거냐? 하나님의 콜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무슨 사역자로 꼭 이렇게 감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사명을 지키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삶을 낭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아내로, 어머니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자리를 꿋꿋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지켜내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불러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든지 여러분 열심히 그것을 지켜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나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그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 자리에서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바로 사명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집 가라 하는 거리, 요 직가, 그러니까 직은 뭐죠? 고들직자예요. 가는 뭐예요? 길을 말하죠. 길 가자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스트릿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뻗은 길, 쭉 뻗은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 명사로 지금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데이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형용사인데요. 이게 고든, 바른, 이렇게 고든 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데이안이라는 이 단어가 고유 명사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쓰려니까 유데이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직가, 고든 길, 이러니까 그 직가라 하는 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고유 명사로 사용한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빨래골, 그러면 그 빨래골이 뭐 하던데요? 옛날에 빨래하던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래하던 곳이라 빨래골이라 이름 줬대요. 장미원 뭐예요? 옛날에 장미가 많았대요. 장미 정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게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직가라는 이것도 그 시대 그 자리에 있던 그 고든 길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따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직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직가라 하는 거리라고 해서 고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길이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다마스커스라는 그 길이고요. 주된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의 주된 통행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길이 상당히 고불고불한 이런 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직가라는 요 거리가 원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가 아주 곧게 일자로 쫙 뻗어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길로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거리로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응답을 그냥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주 응답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들 이름 중에 자자 들어가는 이름들 많으시죠?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도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5사람, 출신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있대요? 유다라는 이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보면 누가 딱 나올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정말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뭐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기도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뒤에 걸 보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냥 말씀드렸을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게 될 때요, 느낌으로 이거는 응답을 주신 것 같아. 느낌이 참 좋아. 느낌이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응답이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느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 가지고 판단하면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신학교 예가 생각이 나서 신학교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옛날에 신학과 제가 학부 다닐 때, 아까 대학원 얘기했잖아요. 학부 다닐 때 한 학년이 90명이었어요. 90명의 학생들 중에 냄새나는 남자가 몇 명이냐면 85명이었어요. 그 여학생들은 몇 명이에요, 그럼요? 5명. 5명밖에 없어요. 예. 또 이게 혹시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5명의 경쟁이 어떨까요? 예, 치열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 유아교육과는 50명이 다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불렀냐면 사모과라고 불렀습니다. 유아교육과는 사모과다. 사모들을 저기서 이제 골라라. 이렇게 해서 사모과라고 얘기했어요. 음악과에도 여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70여 명이 하여튼 총원이었는데 그 중에 하여튼 3분의 2 정도는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뭘 자꾸 써먹냐면 딱 찾아가서 내가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딱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꽃다발 이런 거를 막 가지고 가가지고 촥 들이대면서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인생 망친 사람 제가 몇 명 봤어요. 사모로 부름을 받았다고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여성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절대로 이렇게 해서 찾아오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주세요? 반드시 양쪽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절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명확하게 사인을 주시고요.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시다가 반드시 응답 받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던 분이면 같이 응답을 받으셔야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는요 2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행할 것이 이를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아나니에게도 뭐예요?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직가라는 곳에 가면 그 유다라는 집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을 거다. 그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 안수해 주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되고요. 결국 12절을 오늘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누구 얘기예요? 사울 얘기죠. 지금 사울이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너에게 안수할 때 그 안수하게 되면 너의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껍데기가 벗겨질 것이다 라는 환상을 누가 봤다고요? 사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너에게 지금 네가 그런 것들을 사울이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양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양쪽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이 확실한 응답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나니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해라. 그러시면 너무 좋죠. 저렇게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확인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히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하나님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니시라면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할 때 그것이 막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거리낌이 있거나 그것이 뭐 약간 잘 이끌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다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명확하게 교훈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혹시 기도에 응답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신다?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양쪽에 보여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이요, 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뭐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아나니아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쉬웠을까요? 어렵죠. 분명히 이제 사울을 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저랬다가 또 언제 또 갑자기 얼굴 딱 바꾸면서 모든 사람 한꺼번에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다. 김정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응답을 주셨고 결국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섬기게 하시고 이 도움의 손길로 펼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되었으니,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 내가 먼저 예수 함께 했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들어온 자들, 예수 믿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섬기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 들어온 분들은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가 하늘의 못닭이에요? 별닭이에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얼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주일날에도 젊은 분들도 모르는 분들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섬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더우세요? 좀 더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뒤에 에어컨 저 잠깐 좀 틀어주실래요? 공기 좀 약간 추우세요? 더워서 막 부채질하시고 막 땀 흘리시는 분들 여러분 계셔가지고 잠깐만 돌리고 멈추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을 도우라는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여기에 온 이유도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를 돕는 게 어떡하다? 부당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증서까지 받아온 이 사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 도와줬다가 우리 공동체 다 박살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정말 아나니아가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불과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여라! 막 이러고 그 사람들 잡아 넣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까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 사람 다 고쳐줬는데 아싸 눈 떴다 이러면서 너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덥석 잡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라고 예수님 괜히 이거 나한테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겼잖아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울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울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럴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자매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 친구들이 어떤 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막 핍박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이제 자기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 씹어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주님 뭐 말씀하세요?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만한,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으로 가야 할 그럴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을 품에 안아주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을 주셔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는 내가 쓸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살펴볼 건데요.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선물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